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왔다가 다시 하늘로 가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성령님의 생수, 예수님 자신의 생명 그리고 말씀을 주시라는 분을 증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또 반대하는 사람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다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을 만납시다. 땅에 계셨던 예수님은 지금은 하늘 높이 계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이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지기를 바랍니다. 초막절은 유대 달력으로 7월 14일에서 21일까지입니다. 15일부터인가요? 제가 좀 혼돈되네요. 네. 네. 14일부터 21일. 네. 지금 달력으로 하면은 9월 말 10월 초 기간입니다. 추수가 다 끝난 그리고 한 해의 그 결실이 다 끝난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추수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주신 것을 기념하고 성전에서 구약 그 성전에서 생명을 누렸듯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표시로서 실로암에서 물을 끌어와 가지고 매일 물을 끌어오는 의식을 했습니다. 명절 전, 명절 중간, 명절 후 이야기입니다. 명절 전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올라가십시오, 유명해지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인정받지만은 사람들은 나를 미워한다. 미움을 받으면서 이루실 예수님의 때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한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인정받고 유명해지려는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큰 은혜 받았으니까 성령께서 이제 그런 옛날 생각 없애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기도하면서 불필요하게 인정받으려는 생각,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해놓고 올라갑니다. 그 거짓말은 아니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올라가셨는데 사람들끼리 수근수근합니다. 과연 예수가 오겠느냐? 민중들은 이 예수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명절 중간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여기 유대인이라는 것은 모든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은 이 단어는 특별히 바리새인 또 그 산헤드린 공회 회원 또 대제사장 이렇게 그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을 유대인들이라 합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이 사람은 저 갈릴리 출신이고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보내셨고 나는 그분의 뜻을 말한다.
나에게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운 것과는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을 하십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누군가 외부적인 걸 가지고 그가 하는 말까지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 말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있는데도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으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의 메시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계셨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초라한 청전이었지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말합니다.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즉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참되다고 말합니다.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성경의 많은 것들을 정말 행하려 한다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계속 머릿속으로 이렇게 종합하려고 하면 깨닫기 힘든 것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고지 곧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그리고 순종하려고 나아갈 때 그 우리가 가진 이 지식 세계에서 더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는데도. 그러나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저희 어릴 때 시골에 참 할머니들 글도 하나도 알지 못하고 찬송도 그냥 무슨 찬송이든지 그냥 곡조 정한 대로 그냥 부르는 그런 할머니들. 참 신실한 뭐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주님에 대한 아주 뚜렷한 믿음이 있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의 고백이 있는 성도들을 참 귀하게 여깁시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서로 영광만 취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은 이 18, 19절을 통해서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비난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 중요한 것이 바로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쳤다는 겁니다. 근데 아주 잘 설명합니다. 이미 너희가 말하는 모세 율법에서도 주일에 일한다. 할례는 남자의 경우에 8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식일에 딱 겹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행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그 안식일의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안식일은 소위 말하는 어길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다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고 안식일은 예배의 날로 하기 때문에 또 쉼의 날이기도 하지만 예배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이 참된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할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원리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닌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 율법을 따른다 하면서도 모세 율법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는 걸 보고 제자 그 민중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국자들이 죽이지 않겠는가? 당국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관리들, 꼭 관리라는 것이 그 공직이라기보다도 이스라엘 그 자치 공동체 내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외치십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고 나는 그분을 안다.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냥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보내신 하나님이며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알고 31절 무리 중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표적을 많이 행한 것을 보고서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았지만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보내신 분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이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에게 간다. 그것을 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거든요. 헬라어를 쓰는 그 터키나 이 지중해 지역에 다 흩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쪽으로 가나 보다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이들 중 오해한 사람들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냈을 때는 그때야 그들은 알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부터 승천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들은 믿을 것입니다. 잘 부분적으로 믿었지만 그때 믿음은 시작됐고 민중들에게서는 그러나 더 지나면서 믿음이 더 자라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주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은혜만큼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미 믿고 있지만 말씀을 듣고 지키려 할 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점점 더 알아갑니다. 그리고 이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은 예수님 오실 날이 더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진행될수록 우리는 또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더 순종하게 됩니다. 37절 명절 끝날입니다. 7월 21일인데 마지막 폐막 집회를 가지고 그때 거룩한 집회로서 모입니다. 원래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그 성전 전체를 이렇게 초막 그러니까 나뭇잎으로 덮습니다. 광야에서 이 초막 풀은 아니고 그때 천막 가운데 살았지만 광야 여행 때 힘들었던 기간을 생각하고 광야 여행에 지켜줬던 것을 생각하고 또 그때 율법을 주셨던 것도 생각하고 그 여행이 끝나고 이제는 가나안에 정착해서 풍요를 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 초막절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는 특별한 집회를 가지고 율법을 다 교회 그 성전에 온 제사장 온 사람들이 제사장을 인도로 읽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칩니다.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하는 것은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성전에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환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전이란 그 성전은 에덴 동산 자체가 또 성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에덴에서 에덴 동쪽으로 물이 흘러나왔듯이 이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서 성전 동쪽으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성전이 생명을 주는 곳인데 이제 예수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시고 또 우리들 자신이 예수님 믿음으로써 성전이 됩니다. 성전에서 받는 생명을 이제 우리가 받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지금 39절에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이 생수는 예수님 그 자신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 6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빵을 먹이시고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그분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생명이시고 지금은 성천하에서 하늘에 계신데 성령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또 생명입니다. 근데 생명은 바로 그 생명과 함께 말씀과 성령과 함께 우리가 전과하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또 생명이에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의를 기뻐하는 기쁨이 또 생명이고 관계의 평화가 생명이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생명을 풍성히 누릴 것이고 예수님 재림 후에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풍성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영생을 그러니까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을 통해 삼위일체와 교제하는 생명의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신의 생명, 완전한 인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도 생명이신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과 교제할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옛날과는 다른 거룩한 삶 참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기쁨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믿음이 부족하오니 오늘도 믿음을 주시고 이 생명을 누리는 데 방해가 되고 있는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면서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이 관악지역, 서울 경기 지역 저희들의 입술과 손발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소서. 가족들 중 믿지 않는 자들, 또 우리 자녀들 중에 믿음이 약한 자들, 저희들이 지혜롭게 복음을 나누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관악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매일 풍성한 삶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그 생명 누리게 하여 주소서. 부산 동부노예 54개 노예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장하게 하소서. 우리 고신교회의 모든 성도와 교회가 예배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도록 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